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표관입니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흠정역. 베드로가 요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사람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즉 육체는 죽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생명의 숨 성령임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셨구나. 그러면 그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날 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다 받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보았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기적들을 보고 자기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치료 다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제자들 나머지들 다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교리를 직접 가르치고 제자 훈련 다 마쳤지만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 받잖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부활하신 거 보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나서 전부 성령을 다 받은 거야. 그들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된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으로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어버리죠.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이 생명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물로 세례 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 아무리 해봐야 성령을 생명으로 못 받아요.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소멸시키는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을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의 숨을 못 받았지 아직.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소배처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 들리시는 성령님 주셨다는 기록이 없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더라. 아무리 교리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고 너희가 생명의 숨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또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치리자가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나죠?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죠. 니고데모는 질문을 했던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실 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이 있은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두 번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두 번 태어나게. 따라서 인간들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무엇을 받아야 된다? 생명이 있은 성령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간다.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죽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생명의 있음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영들만이 사는 곳이지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원죄서를 믿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몸만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또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 바로 생명서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도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인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시기에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뭘 믿죠? 원죄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어. 그러면 죄를 갚으셨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르죠. 예, 왜? 자, 인간이 지은 죄를 씻었다. 그럼 그냥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으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으로. 그리고 여기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여기는 신으로 살아가고, 이건 반드시 죽고 이거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 그럼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죠? 아니죠. 십자가는 몸이 죽는 것이에요.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 불어넣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고, 또 성령으로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죠. 아니에요. 예수는 죄를 갚으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굉장히 무슨 학식 있는 사람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말만 믿는 거죠.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어거스틴은 바로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것을 존 칼빈과 마틴 루터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 신학대학에서 뭘 가르친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성령에 와서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뭐만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친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죄 용서하러 오셨고 죄 씻으러 오셨고 죄 대신 갚으시려고 오셨지 성령이 명생주로 오셨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세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신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들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에서 원죄설만 배우고 나온 거예요. 설이에요. 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거스틴은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거스틴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어거스틴을 구세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대로 믿다가 죽는다. 예, 아주 비극이죠, 비극.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모두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갚으시러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만 갚았다 인간으로 살다가 반드시 죽겠죠. 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셨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시키는 데는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썩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예,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바로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 몸을 부활시킨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죄 씻는 것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만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산자가 되어야만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글 전하라. 모두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러나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 그게 자꾸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주 잘못된 교리죠.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 들어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가르치질 않는 것.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며 열심히 그 원죄서를 배워봐야 구원이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시잖아요. 구세주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성령님 나 없어. 어떻게 가지나요? 이게 사람들이 성령님 구하잖아요. 성령님 주세요. 계속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셨죠? 그런데 믿지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구하는 거예요. 그래 가져요? 못 가져? 못 가졌다고 믿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못 가진 거죠. 성령 구하면 일단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이 있다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지. 안 믿으니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거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셈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 나는 영전한 셈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셈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어요? 영원한 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짓말하십니까? 거짓말쟁입니까? 거짓말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전한 셈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요, 진리. 제가 극악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영전한 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는 어디로 떨어지나요? 날아가나요? 제가 죄인이니까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만류 인력의 법칙은 진리니까. 그러면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셈이 있다라는 말씀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죠. 그러니까 저는 영전한 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도 영전한 셈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그런 예수님 거짓말쟁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셈이 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죠.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요한복음 6장 47절 요걸 믿으셔야 돼.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 예수님의 살을 빵으로 주신 이유가 뭐다?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죄수를 믿으니까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러면 영전한 생명 받나요? 못 받죠. 반드시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야.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나요? 웅성웅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이익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정체는 뭐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뭐죠? 영.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는 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무엇을 줘야 된다? 예수님을 줘야 된다.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구원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지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임을 받아야만 산 자이고 성령이 없다면 생명 없는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는 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죠?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영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반드시 성령이 영원한 생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은 성령님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은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그 몸은 어떻게 되죠?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없죠. 왜?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영을 꼭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죠.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돼 크리스천이 되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몸이 못 박히지 않아요.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야지. 이제 육신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기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예, 몸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예,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예,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예, 바로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 가졌죠. 어린 양의 생명. 예,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값없이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고린도전서 7장 40절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영으로 보면 하나다. 몸은 죽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우리도 영이니 그게 되죠. 우리도 영이다.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보내신 성령은 아버지시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하셨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바로 우리죠. 예수님과 하나고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 생명을 받아야 산 자가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조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우리가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님.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 치고 대학에 들어갔죠? 그럼 다시 대학 시험을 보나 입학 시험 안 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갔기 때문에 정죄를 받나요? 정죄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죠. 생명이 없죠. 정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들로 다 태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니죠. 반드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죠. 성령님의 자식들,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가 푸신 것만 믿었죠.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풀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대부분 원죄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등장하셨죠? 하나님 등장하셨어요. 율법 나왔죠. 성경 기록 다 나왔죠. 하나님 말씀 다 나왔죠. 우리를 누구라 그런다? 신이라 그런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들이고 죄인이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되니까 인간들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거든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또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목회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누구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이니까 성령 받았어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성령의 생명되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가짜 증인들.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면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다 인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게 가짜 증인들이다. 원죄설만 가르친다.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요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지 아니하세요. 또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죠. 우리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영들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바로 성령이. 왜 성령이 받은 몸이 죽으니까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성령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죠? 신이에요. 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고 믿죠. 죄인이라고.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가 됐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양자 사원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다. 인간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지만 신들이라 그러지 못하는 거. 왜?
영이 없잖아요. 이 영이 있어야만 양자 삼신은 영이 있어야만 신들이 되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신들이 되었기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았죠? 성령님.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는 완전해지기까지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불완전하게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완전해져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 거룩하신 영, 성자, 거룩하신 아들, 성도, 거룩한 신도들. 다 거룩하다. 오직 주만 거룩하니까 다 주다, 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을 성도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다. 그래서 saint, 성도, sanctified, 성화되었다. holy, 거룩해졌다.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님 가졌잖아요.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인간들 죄만 씻으면 반드시 죽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죽음 보나 안 보나? 못 보죠.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는 안 죽네? 그러면서 몸이 죽고 바로 부활하죠. 몸은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드시 부활하니까 몸이 생명하니까 잠을 잔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잠을 잔다고 얘기하지 죽는다고 절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안 죽으면 영생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말아야 되는 그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은 반드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졌고 예수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었고 그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성령님만 남았잖아요. 아버지만 남았잖아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아버지께로 가고 두 번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가졌어요? 못 가졌죠. 예수님 생명이 아니죠. 아버지께 가나요? 못 가죠. 부활하나요? 정죄부활되고 프로세에 던져져요. 죽나요? 반드시 죽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지 어거스틴이 구세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에서 살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신들이 되기 때문에 신의 세계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 있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영 안에서 살다가 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히 영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이 세상은 육신의 왕국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고 세상에서 탈출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영혼 낙원에서 살죠. 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뭘 받았다? 생명의 숨을 받아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다가 낙원에서 쫓겨났죠.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죽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잃어버렸죠. 성령님을. 그러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세계를 지배하던 아담이 이제는 성령을 뺏겼어요. 이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몸이 됐죠.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낙원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죄만 씻어서는 생명의 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하나님 왕국의 왕. 어디를 가나 성전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통치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섬겨주는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육체를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영원한 생명, 이제는 우리 알아요. 성령을 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럼 뭐로 태어나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들만 사는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겠죠? 싸우나요? 싸우지 않죠. 다 하나가 됐잖아요. 성님 한 분이니까. 성령 한 분이세요. 성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다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듯 사랑하다. 사랑한다. 가족 안에서 싸움이 그치고 부부지간에 싸움이 그치고 형제자매 싸움이 그치고 친구들과 싸움이 그치고 나라의 싸움이 그치고 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지는 걸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희생물로 바쳐진다.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예배당하니까 뭐예요? 11조 바쳐라.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11조 선생님 바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요.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와. 몸은 죽어야 돼요. 11조 내면 몸이 죽나요? 살아있죠. 계속. 우리 몸을 죽여야 되는 거 성령을 받아서. 무슨 11조예요? 11조 돈이죠. 돈은 똥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돈을 바칩니까?
교회 가면 그래서 구원이 없다. 예.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님 하나님의 왕국 성님의 왕국 그죠? 하나님 성님이시니까 성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영 안에 그 성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가요? 아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져요? 거기 살려고. 여러분 집을 살려면 왜 집을 사요? 거기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그냥 임하는 것이죠. 죽고 나서가요? 아니죠. 예,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육체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 신의 세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탈출한 거예요. 이미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왜?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죠. 죄만 씻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망한다. 이 세상이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는 거야. 나도 세상인데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고 아버지의 왕궁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마태복음 6장 10절 예, 아버지의 왕국 성령 계신 것이 아버지의 왕국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왕국을 받는 것이요. 또 우리가 성령을 주면 아버지의 왕국을 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 즉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아서 다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누가 이래요? 성령님.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말씀하시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예, 마태복음 10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살아가신다. 그래서 뭐를 맺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죄 씻은 거 증명해 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제일 먼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졌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죄 용서만 받았죠. 아직도 인간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아니죠.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들어가려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친절함, 좋으심, 온유, 인내, 절제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로운 자,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다 불의하다. 그러면 의로운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건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계시도 않은 하나님께서 계시도 않는데 예배도 안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않는데 인간들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때를 쓰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첫째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 가져오라고 하죠. 헌금 내면 안 돼.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려야지. 세 번째,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뭘 가르쳐요?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 원죄서를 믿으니까 구원이 있나요? 없지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님 받았나요? 못 받았지요. 그러면 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왕과 제사장으로 반드시 살아야만 아버지의 일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예, 인간들은 못하죠.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구원받고 또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